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던 말씀, 즉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또 분을 내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임을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실천하고 이기셨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먼저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말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무슨 도둑질을 계속해서 했다 하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바울은 다시 도둑질하라 또 그러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먼저 도둑질이란 이게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이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10계명의 제8계명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율법이죠.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선 도둑질하면 뭘 하고 생각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아마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올려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내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또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의외로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모르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질, 돈, 시간,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남의 수고, 남의 결과를 가로채는 모든 행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도둑질은 뭐냐?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나라로 보면 탈세 같은 거죠. 정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이것도 도적질이에요. 세상에선 합법적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또 지능적으로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도적들이 세상에 많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속임수, 또 폭력, 강제적인 힘, 또 얕은 꾀로 다른 사람의 소유한 것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도적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다른 것에, 악한 것에 쓰는 것.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도적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조금 더 짐작이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왜 이런 도적질을 이들이 하게 됐어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 배경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도적질을 사람들은 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도적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기심이죠. 또 가지고 싶은 소원,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이게 도적질의 모든 도둑질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쁜 모습은 이와 같은 욕망을 노력하지 않고 채우려는 것. 이런 행태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의 수고만 가지고 최대한의 소득을 얻으려 하는 것. 이건 다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 세상에서는요, 또 미디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지 모르겠어요. 또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다 그 뭡니까?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테스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잘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고 먹고 하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추위에 얼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스토리. 그 여러 가지 그 다음 스토리가 버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배짱이가 개미 집에 가서 이제 겨울에 가면 거기서 콘서트를 연대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개미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직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으로. 우리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공교롭게도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노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비천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도적질이 시작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들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가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또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시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중생했으면 이제 이전에 행하던 행동은 끝장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도둑질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라고 고민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완전히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이걸 안 하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런 사람, 이 욕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유혹은 계속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고 다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가 되시면 관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도적질과 구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연관이 됩니까? 도적질의 해결 방법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성숙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부딪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일합니까, 여러분? 왜 일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가지는 것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대로만 되지가 않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이 노동이라는 것이 내 것을 가져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즉 부정직한 길로 통하는 문을 열기 시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왜?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 더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 도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영적인 문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지는 것을 위해서만 노동을 하게 되면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안중에 두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모습이, 내 것만 하는 모습이 공동체 내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없어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제가 없어지게 돼요. 불가능하게 돼요. 진정한 교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 퍼지게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은 불안하게 됩니다. 또 이게 어떻게 퍼지냐?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할 능력 또한 자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많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지배자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가 쌓이고 그것을 결국은 표출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려는 모든 사회에서 인류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미국에서 여러분 뉴스 가운데서 어떤 뉴스를 보셨어요? 사람들이 총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도적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로 살아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가로, 즉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그런 정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항상 빼놓지 않았던 권면이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려 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십시오. 내 유익도 좋지만 그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에 이 도적질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구제로 연결된다는 게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고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구제하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하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수고해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 이게 크리스찬의 마인드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며 일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래야지 남을 돕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즉 본문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노동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함이다. 노동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여 남의 것 뺏어서가 아니라 이용해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로는 쉬울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의미, 깊은 이 대화를 오늘 이 의미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기본적으로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돕기는커녕 내 한 사람도 연명하기 힘든 것. 그죠? 꼭 그렇게 되는 것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해서 내 생계를 꾸며 나가는 것은 물론 궁핍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수고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고하여. 글자 그대로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고통적인 측면, 우리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측면을 이미 배웠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정신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병생입니다, 여러분. 살만 찌고. 맞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게으름은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항상 꼽는 것이 뭐냐? 게으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더 부지런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고 단짝하고 이 동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노동관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노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내야 할 의무예요. 아멘 됩니까?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기 시작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분명히 이렇게 하겠어요. 일해서 내 것을 네가 스스로 다 알아서 살게 해라 하는 거예요. 남의 것 생각하지 말고. 자, 제가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 앞에서도 이 말을 했고 지금 그 현대나 지금 옛날에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 당시에도 노동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였을까요? 생계 유지. 또 하나는 재물 축적이에요. 생계 유지와 재물 축적. 인륜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물질관, 노동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특별히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을 돕는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남의 속여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강탈해볼까? 이게 행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정당한 노동, 땀 흘린 대가를 얻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하고 노동윤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죠. 또 이상적인 노동관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성경이 전반에 대해서 계속 나타났다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구약 예를 하나 들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신명기 14장 2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계속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구약부터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행한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우리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본이에요. 물질관, 노동관, 도둑놈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 바로 구제라는 거. 나눔이라는 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세리 삭개오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후, 나무 위에서 내려온 후의 삶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와 나눔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할 일들을 계속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곳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돈들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눌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노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 신세를 면하려면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말 얘기도 넘어가죠. 바울 28절에서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장하게,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29절에서는 말에 대해서 또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나중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 하면서. 이건 말에 대해서는요, 특히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 정말 많은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말이 참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은요, 사람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짐승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사람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언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표현이에요. 능력이에요. 은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있죠.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있는 것, 마음에 담고 쌓인 것을 결국은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이 왜 중요합니까?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뱉고 끝나는 말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혀는요, 신체 부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다가 우리 행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죠. 그 혀에 대해서도 말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자, 2절,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하나로, 혀 하나로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죠?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만들어서 당기고 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멈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배가 아무리 커도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서 항해사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런 비유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요, 신체의 작은 부위, 보이지 않는 부위에 불과해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이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혀와 입술을 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말이라는 얘기를 시작할 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인가, 은사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인 동시에 잘못 사용될,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요,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값진 것,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우리 죄악에 있어서 죄의 생활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파괴하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글자를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냥 더럽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못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만날 때, 특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과 만날 때 말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 내 생각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답을 딱 줬어요. 필요에 따라서, 소용에 따라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알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권면하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즉 말로써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에 대한 얘기, 도덕부터 시작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용이 되는 말을 쓰라,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소용되는 말은 뭡니까? 경우에 맞게. 우리 이런 말 하죠. 경우에 맞게, 필요한 말.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죠. 자신에게만 소용되는, 나만 이득이 되는 말을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필요한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보다는 적절한, 쓸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결정적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청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본문 말씀대로 선한 말로 은혜 끼치기를 습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로 더러운 말, 썩은 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더러운 말을 뱉을 때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료를 세우는, 성도들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저 사람 뭐가 문제야? 그런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해요. 이건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보다는 인커리지 시키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이 심령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말들을 사용함으로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기도로서 또 이런 말을 사용하는 연습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교통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가진 것을 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